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이 속히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마감할 수 있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정옥희 집사님 언니가 지체장애자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 중직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요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니까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새 가족들을 태우면서, 그리고 저 신앙 없는 정옥희 집사를 이 자리까지 앉히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내가 빨리 천국 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데 이제 삶을 정리하니까요, 온몸에 암이 이렇게 다 퍼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키야,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집을 언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걸, 우리 조카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이거 주면 또 얼마나 잘 살겠냐. 나는 내 깊은 곳의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고 싶다. 언니야, 그러면 그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좀 받으면 잠시는 좀 편할는지 모르지만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아마 지난 주간에 언니가 되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곧 부르실 날이 얼마 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많이 축복해라. 그리고 후회 없이 만나라. 그리고 가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았으니 편안하게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언니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을 잘 준비를 해라. 준식이가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길 파송한 날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박사 코스를 다 짓고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는 잘 되지 않지만 아마 10월 달 정도 되어져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물리 파트에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가 있는 일본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도원이는 화요일날 군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한 10일 정도만 신나게 놀다가 가고 싶은데, 얼마나 놀았는지 모르지만 잘못 놀았으면 잘 갔다 오라 그랬는데 컴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저희 집은 우리 세정이 때문에 저희 집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아대학에 코로나 학생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오지 마라. 그래서 집에서 드리고, 저도 오늘 집에서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만 마치고 인사 안 하고 가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정이는 뭐 비대면에서 학교도 안 갔지만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래도 괜히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진짜를 보지 못했을 때는 한쪽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 돈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거는 핑계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요. 그래, 돈도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이 땅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를 보다 보니까요. 잘 봤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맹자였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은 착하다. 그 이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싸움의 이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정말로 순하게 산 순자가 선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악하다. 이게 계속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다. 왜냐? 나를 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선악설이 맞는 것 같다. 왜냐? 너를 보니까. 이러면서 계속 싸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만약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본성이 태어났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저 일본은 나쁜 나라. 그래가지고 나는 식민지 안 살았는데 워낙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273개 나라 중에 272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져도 돼. 그런데 한 나라는 지면 안 돼. 그 나라가 어디냐? 일본. 절대 축구 치면 안 돼. 야구도 치면 안 돼. 이게요, 너무 강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는 눈 시각이 다 틀려져요. 저는 일본 연구소로 가는 우리 준식이 요는 다 내려놓을, 아마 분명히 내려놓았어요. 왜? 미국에 있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어떻게 협력하며 움직이는가를 봤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요. 나는 경상도, 나는 전라도 이래가지고 만약 좁은 땅덩어리예요. 나는 김씨, 너는 이씨 이러면서 얼마나 싸움하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상엽이하고 저하고는요 가족이에요. 예, 영적 가족 아니요, 육적인 가족이에요. 상엽이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계속 올라가고요. 나의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쭉 올라가서 끝까지 딱 보면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남편, 첫 번째 아내가 나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를 이루고 성을 이루고 이렇게 가지고 많이 하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도 우리의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본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식구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우리 도훈이, 아마 우리 도훈이는 절대로 쫄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도훈이처럼 귀신 체험도 안 해봤고요.
폐가 체험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군대 딱 들어갔는데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첫날부터 들어갔는데 빨간 모자, 하얀색 줄에다가 호각 딱 차가지고 특공 맞고 그리고 있는 조교들이 딱 내리자마자요.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교육대, 신병 교육대 들어가는데요. 반죽여요. 앉아, 일어나,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하면서 하는데 혼을 싹 빼버리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식당에서 전투 식량을 딱 봤는데요. 딱 이래가지고 받는 거. 이게 여러분 라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제 그게 불어져서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전투 식량 딱 빼가지고 있는데요. 손 딱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조교들이요, 흰 국자, 쇠 국자 따가지고 뜨거운 물을 어디다 붓냐 하니까 일부러 손에다 부어버려. 이러면 와 하면요, 망치 그걸 가지고 머리를 갖다 쭉 때리면서 군기 빠졌다고. 이래가지고 뜨거워도 덜덜덜덜 해가지고 앞사람 막 뜨거워가지고 막 손에 막 뜨거운 물이 나는데요. 그거 안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 개를 먹었는데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배 큰 애들. 더 먹고 싶은 사람 하니까요. 손 딱 드니까요. 전투 식당 돌 같은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갖다 쭉 던지면서 이것들이 돼지 새끼도 아닌 것들이 없어요. 밥만 많이 처먹는다고. 얼마나 날아오는지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쫄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니까. 진짜 얼마나 무섭던지. 저희들은 겨울에 이제 입대를 해놓으니까 이 동상 걸린다고 휴식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6주가 딱 지나면 퇴소식을 합니다. 그때 작대기 하나 새우과 한 개 딱 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코스가 아니에요. 다 합격시키기 위한 코스다니까. 이러다가 이제 4주 정도 지나니까 외줄 타기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 해가지고 줄을 한 개 딱 세 줄 해놔서 이거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다가 안전핀, 안전띠 딱 차고 가는 거. 그래 가지고 가다가 앞에 뚱뚱한 놈이 지나가다가 이 세 줄을 얼마나 흔들어 버리면 뒤에 가는 애는 통닭돼 버리거든요. 떨어진다면 내 실력과 관계없이 딱 갈 때 다리를 어떻게 꼴 건지 이 밧줄에 이래가지고 다리를 이 세 줄에 넣어가지고 손은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장갑을 어떻게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놈은요 가면서 많이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5m 앞에서 스스로 많이 하니까 줄라버려. 이래가지고 이제 줄이 통닭 걸듯이 이래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조교가 가가지고 쇠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끌어내. 저는요 요즘 생각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번지 점프를 타봤다니까요. 돈을 그때 한 7만 원 주고. 여러분 번지 점프 타보겠습니까? 앵가는 사람들 못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요 생각 딱 하나 했다니까. 그래,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안 죽는다. 100만 분의 1 혹 안 죽는다. 올라가면서 확인했다니까. 이거 많이 탄 줄이냐, 이거 진짜 괜찮냐.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번지 점프 해봤다니까. 하는데요, 예전에 군대에서 막타오라고 이제 낙하산 타기 전에 특공 대원들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해봤을 거야 아마. 이래가지고 이제 한 15층 높이에 딱 올라가. 그게 가장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높이다네요. 아파트 4층. 이래가지고 가면 이제 이렇게 딱 찬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점프 딱 하면서 1초, 2초, 3초, 4초 있다가 손 쫙 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낙하산 딱 펴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를 죽이는 줄 알았다니까. 이것들이 이 귀한 아들을 국방부 나라가 불러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나를 4층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일 줄 알았다니.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거 죽는 거 아닌데 왜 그리 무서웠지? 뒤에 다 줄 있고 안전펜 다 있는데 뭐가 그게 무섭다고 그러지? 근데 뭐 돈을 달랍니까? 아니면 뭐 밥값을 내랍니까? 밥 주죠, 옷 주죠, 헬멧 주죠, 다 주는데 번지점프는요
몇 박 재야 됩니다. 몸무게 재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내야 됩니다. 내 돈 줘가지고 더 높은 데 가서 뛰는데, 아니 돈을 달랍니까 뭘 달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불안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중국 같은데 뭐 장각에 그런 데 가보면 고속 맞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그 산을 이래가지고는요 어찌 걷습니까? 그 밑이 훤히 보이는 몇백 미터가 보이는 그 계곡이 보이는 그 유리 다리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바람 좀 불고 그러면 여러분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건너가지 뭐. 예전에는 그래 안 했다니까. 아니 이 다리가 뭐 요단강 지나가는 다리도 아니고 이 다리를 건너갈 때 죽는 것도 아닌데 건너가지 뭐 까짓고.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재방송 볼 때하고 생방송 볼 때하고 어떻든가요? 우리 월드컵 할 때요 생방 볼 때 어떻든가요? 막 지고 있는데 페널티킥에서 볼을 넣었는데 안정환이 못 넣었어. 그때 막 저거는 막 매국노 중에 매국노 아니든가. 막 우리 목사님도 안씨, 니도 안씨, 나는 막 앞으로 교회 안 간다. 막 어떻게 그거 골키퍼 한 명 있는 걸 그걸 공을 못 넣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있다가 어쩌다가 헤딩으로 탁 넣으니까 어쨌든가. 이래가지고 반지에 키스하고 막 우리 막 다 하고 막 대한민국 다 안 하든가요. 그런데 재방송 봐봐요. 요즘에 막 심장 떨리든가요. 뭐 못 넣어도 이겼는데 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아슬아슬하지만 아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결론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마냐니까요. 지불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니까요. 7원 7북은 포도를 좀 많이 짓죠.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우리 캠벨 포도 있잖아. 하우스 포도를 많이 짓는데 7북 쪽으로 더 넘어가다 보면 정보화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자금을 이렇게 받아서 뭐하냐니까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그 망고 포도라고 그걸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뭐 지금 내가 캠벨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튼실하고 지금 거의 10년, 15년 동안 이걸 키웠는데 이거 왜 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젊은 친구들은 뭐하냐니까 이거 해본들 그렇게 많이 한들 박스 막 큰 박스 이랬는데 5kg짜리 15,000원, 20,000원 막 많이 나갈 때는요 10,000원에도 나가고 이랬나요. 이러니까 뭐하냐니까 이 나무를 싹 베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망고 포도를 심은 거예요. 이 심는데 미리 안 사람은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은 그걸 미리 뭐하냐니까 심었다니까. 이래 지금 가보면요 완전히 전체가 뭐하냐니까 망고 포도예요. 물어보니까요 밭 600평 정도 되어지는데 이미 포도 열 때 큰 농수산 그 과일집에서 와서 현금 딱 1억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600평 이건 전부 다 저희들이 수확합니다. 잘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매 맺자마자 마냐니까 돈 딱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들이 이 망고 포도 그 나무를 심을 때 포도나무를 심을 때 야 좋은 열매가 열릴까
아니면 나쁜 열매가 열릴까? 막 불안할까요? 안 불안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미리 보았다니까요. 이 나무를 심으면 좋은 포도를 수확할 것이다. 미리 보았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에이 봐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찍어서 불에다가 던진다. 아이고야, 잘해야 되겠구나.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인정받는 열매를 맺혀야 되겠구나. 그게 종교인이다니까요. 망고, 포도, 나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안 맺습니다. 망고, 포도 맵니다. 그렇죠? 밤나무는 절대로 사가 안 나옵니다. 금식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밤나무가 사가 안 엽니다. 사과나무가 철학기도를 1000번을 하고 성경을 만독을 읽는다 할지라도 배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 말을 딱 가지고 많이 하니까 구원파들이 교회를 건듭니다.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너 언제 태어났냐? 너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날짜는 언제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 구원은 받은 것 같는데 날짜는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요? 그럼 구원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청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더라고요. 태어났긴 났는데 내가 고아여서 우리 부모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식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나는 고아원에 가서 자랐대. 근데 내가 태어났긴 났다. 근데 내 태어난 날짜를 내가 이 두뇌 인지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1살 때 고아원에 갔는데 내 태어난 날짜 어떻게 아냐? 그럼 고아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들어오는 날이 생일이에요. 그날을 생일로 해준다니까요. 이러면서요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배나무는 배를 엽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습니다. 밤나무는 밤 엽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니까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시간 지나면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미리 아시고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네 후사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뭐였냐? 아브라함아, 갈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에 보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많이 하니까 이미 약속하셨다니까.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동생을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죽은 그 엄마가 죽어버린 그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요셉을 부르시면서부터 많이 하니까 내가 너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알렸다니까요. 내 형들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온 땅을 살리는 꿈을 요셉 부르면서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판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게 최고의 선봉장 사울, 다메섹으로 가면서 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면서부터 마냐 이 사울을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셨다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부름 받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부르신 그날부터 마냐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순간,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싸움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울고 밤새도록 울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 먹고 죽어야지.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시골집이니까요, 농사 지으니까 농약이 제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1년, 2년 지나고 막 오래된 것도 있어요. 막 뚜껑이 막 뚜껑에 농약이 삐져나와가지고 막 열려지지도 않는 농약도 많다니까. 저 학교 가기 전에요, 내 나름대로 우리 엄마가 약 먹고 죽는다, 제초제 먹고 죽는다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 눈에, 우리 엄마 손에 안 닿도록 그 학교 갈 때 예습 안 하고 갔나, 숙제 점검도 안 하고 갔나니까. 그리고 뭐하냐니까 창고에 있는 농약을 포대로 뭐하냐니까 숨긴다고 그러고 갔다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엄마 못 볼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딸 녀석 3개만 이으면 죽어도 하늘로 득천한대, 천국 간대. 그게 우리 엄마 믿음이에요. 절대로 득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요, 우영이까지 다 보고요, 못 간다 전화한다 전화라, 못 간다고 전화라 하다가요 90 넘어서 갔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요, 중학교 때 갈까 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수학 시간에 제초제 생각밖에 안 나요. 영어 시간에 농약 생각밖에 안 나요. 엄마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푸대를 더 세게 안에다가 저거 해가지고 넣을 낀데, 가만히 깊숙한 곳에 넣을 건데 무슨 공부 생각이 납니까? 엄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속았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우리 엄마 말이 내 10년 가운데 깊이 안 들어왔으면 저는 서울대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합격은 모르겠지만. 아니, 차 2대가 이 좁은 길에서 정면으로 딱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괜찮은 총각이 딱 내려. 차는 완전 박살났는데 아무 다친 곳이 없어. 이쪽에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딱 내리는데 이쪽 차도 박살이 났네. 그래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아가씨가요, 이 총각한테 괜찮아요? 아픈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총각이 괜찮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둘이서요, 괜찮냐고 다시 한번 이리 보면서 괜찮냐고, 괜찮다고. 차만 고장났네요. 우리는 진짜 인연인 것 같다고.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 아가씨가요, 잠시만 기다리고, 이런 인연이 없다고. 이래가지고는요, 딱 뒷좌석에 차문을 딱 여니까요, 와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와인병을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는요, 와인병도 깨지지 않고 이대로 있다고. 이건 진짜 우리 천생연분이다고.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니다고. 우리 먼 미래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차는 고장나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요, 총각한테 와인을 한 병 다 따라주면서 드시라고. 거의 한 병을, 거의 반 병을 거의 다 큰 잔에다 따라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다. 그다가 이제 와인병을 딱 받아가지고요, 총각이 우리 보통 인연 아니다 하면서, 이런 인연 없다 그러면서요, 아가씨한테 와인병을 딱 이제 잔을 주면서 따라주려고 아가씨 안 먹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안 먹냐고. 좀 있으면 경찰 아저씨 올 기다고. 왜냐니까 당신 음주했잖아. 뒤집어 씌우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으니,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는 뭐하냐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시간표 과정 속에는 태풍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뭄도 올 수 있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해충, 병충해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태풍도 올 수 있고 해충도 올 수 있고 그리고는 가뭄도 올 수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극한 한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난 이 사울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 사도로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우리의 약함이 있다, 그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쉬운 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질 것인데,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기 전까지 낙오되지 말고 기다려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세계산업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팀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세계산업선교대회 인도를 받게 되어졌어요.
거기에 우리 처음에 폰에 김기사라고 하는 앱을 개발한 그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랩넌트였거든요. 복음 속에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대기업도 들어가고 좋은 데도 들어가고 그럼 자기만 남았다. 그래 자기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지도 이러고 인공위성 이런 쪽인가 봐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도리어 나중되어지니까 이제 그 김기사를 이렇게 넘기면서 500억 넘게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 안 될 때, 힘들 때 오히려 우리 다음 주부터 그 영상 간증들 한 편씩 이렇게 다 거기에 나온 전부 다 우리 산업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러면서 만약 화장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참 잘 될 줄 알고 나와서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가 자꾸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 주겠대. 근데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제안을 받고 싶을 때가 있더라. 투자를 받을까? 아니야. 기다려. 받아야 돼. 지금 현실은. 아니야. 이러는데 자기가 결론 딱 축복하고 잘 되는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지금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표다. 나는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발한다. 그렇게 결론을 딱.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는 센텀까지 내려왔더라고. 자기가 개발한 화장품을 그래가지고 백화점에다가 입점시키는. 그러면서 저는 랩넌트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이 산업을 가지고 237의 후대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많죠.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갈등과 위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극한 한계가 있는 걸 왜 그분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홍해 앞에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2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를 열고 홍해를 닫았습니다. 2번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는 홍해를 갈라서 거기 들어왔을 때 홍해를 덮어서 하니까 매장지로 삼았어요. 원수들은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선이 되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별것도 아닌데 부부싸움했어요. 남편 너무 속상한 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 아내도 말을 안 해. 그런데 내일 회사에 아주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람을 다 맞춰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래서요,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메모지에다가 여보 6시에 깨워주세요 꼭. 이래가지고 아내 머리에다가 탁 베개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딱 떴는데요, 중천에 해가 떠버린 거예요. 시간 보니까 10시네.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6시에 깨워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보라고
일어나세요. 6시입니다. 적어가지고 남편 베개에다 얹어놨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만 때만 일들 다 붙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더 안 좋은 게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인간적 눈으로는 완전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마이너스와 같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곱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드시 좋은 나무로 불렀기 때문에 가정만 믿음 속에서 누림 속에서 가정만 잘 인도받으면 추수할 가을에 우리는 반드시 마냐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담아야 되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대학생들이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거기에 큰 고기들이 잡아 올리는지 몰라. 한 청년이 낚시를 딱 가는데요. 뭐하냐니까 이따만한 고기는 딱 잡으면 뭐하냐니까 자기 고기 넣는 어망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따만한 고기를 잡으니까요,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그 고기를 다시 마냥 살려주는 거예요. 몇 차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낚시꾼 할아버지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뭐이? 원래 고기는 큰 거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왜 학생은 이따만한 새끼는 잡아가지고 어망에 넣고 큰 고기는 왜 다시 물에다가 살려주냐? 타육상이 하는 말이세요. 저 자취방에 후라이팬이 15cm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마냐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몰라, 일본에 가면 우리 준씨가 니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연구소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니보다 좀 못났는데도 잘된 친구들도 많을 수 있어.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 봤잖아요. 아니 우리 후배 중에 한 명은 창원에 있는 30억짜리 예배당 그거 딱 사가지고 많이 하니까 거기 많이 하니까 파송 받아가지고 담임으로 왔어. 야,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 며칠을 생각을 했다니까. 뭔 금수저길래 쟤는 30억짜리, 지금 보면 이제 30억도 넘겠죠. 거기에 담임으로 왔어. 나는 30대부터 주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 천국 가는 우리 어머니 쇠가 만발이나 빠질 정도로 그냥 헐레벌레 쇠 파트도 아닌데 그냥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막 헥헥 다니면서 그냥 막 대학 가고 어디 가고 아파트 가고 심지어 막 방광이 터질 만큼 어디 막 화장실도 못 갈 만큼 이래가지고 뛰다니는데도 허덕허덕 하는데 걔는 목회도 안 했는데 30억짜리 그냥 탁 거기에 뭐 의자 있지, 강대상 있지, 프로젝트 좋은 거 있지 뭐.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성도들 막 훈련받은 일꾼들 막 각교에서 다 와 있지. 근데 담임으로 탁 갔는데 담임으로 간 친구는요 어깨에 힘 빡 들어가지. 총재님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성도들이요 총재님 다음으로 보는데 나는 뭐지? 나는 뭐냐고.
우리 은혜교회는 뭐냐고. 그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속으로. 나 평생 60년 목회해가지고 저런 예배당 짓고 천국 가겠냐? 이 생각 들어도 그때 그 혼자 힘이 쫙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네 혼자 창원 복음화, 경남 복음화 해라. 나 맹서동 복음화도 잘 안 된다. 아니었어요. 아니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근데 하나님 저를요, 못난 나를 잘난 나로 바꿔주셨는데 아직까지 저 체질과 그릇과 그리고 마인드가 안 돼서 그렇지. 주님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담지를 못해. 우리 젊은 랩런트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친구들 보고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지존파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우리 지존파 이 친구들 어땠죠? 저 시골에서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중에 똑똑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조직의 우두머리 26살 친구, 가장 밑에 친구 뭐지? 20살. 얘들이 한 6명 정도가 많으니까 조직에서 많으니까 살인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한 사람 더 잡아왔다니까. 먼저 잡아온 사람한테다가 공기총을 주면서 살려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안 싸니까요, 손에다가 방아쇠에다가 그 손을 넣고 이 새끼들이 그 방아쇠를 당겼다니까. 그러면서 니도 우리하고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니는 거룩해? 우리와 니가 별 차이 없어. 니도 사람 죽였잖아 지금. 근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신고했어요. 이 친구들이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돈 많은 애들 압구정동에 뚜껑 열리고 다니는 차 몰고 다니면서 몇 억짜리 차 몰고 다니는 얘들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를 좋은 열매 맺도록 부르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타이밍대로 나를 쓰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존파처럼 깊은 곳에 상처와 열등감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만하니까 자꾸 다운 된다니까. 오늘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됐구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 반드시 옵니다. 좋은 열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도록 부르신 우리 주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태풍과 그리고 영적인 병충해를 가지고 우리의 좋은 열매를 갉아먹는 그 영적 존재와 싸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좋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해답 주며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무한 영광을 올립니다. 속지 아니하며 내가 누구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